사랑하는 우리 오윌리엄 복음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한 주가 지나서 2월 오늘 며칠입니까? 2월 7일인가요? 벌써 한 주가 지나서 이렇게 봄이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는 참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봄이 오는 소리는 우리에게 참 즐거운 날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성경의 요나서를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요나서를 잠깐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이 요나서는 이 비둘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 비둘기를 의미하고 있고, 이 역사적 배경은 이 책의 주인공인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이제 통치를 했는데요. 786년에서 746년 다윗과 솔로몬보다 1년 정도를 더 통치를 했죠. 실제로 살았던 그 선지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나보다 더 큰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그렇게 본인을 표현을 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 자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데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니? 라는 질문을, 그런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죠.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 사실을 들으면은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요나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은 요나서를 묵상하는 포인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미 니느웨 같은 대도시, 오늘날 성경에 얘기하는 니느웨라는 도시는 샘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니느웨라는 그런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의 숫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 즉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혹시 이 중에 나는 전혀 불쌍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 라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영혼이 불쌍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진리지 뭐가 진리입니까? 그 분별력이 없는 자들의 숫자를 모두 파악하고 성경에서는 12만 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으로 접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측은히 여기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런 자입니다. 동물들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을 했죠. 두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불순종을 했다는 거죠. 니느웨로 일어나서 가라 라고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명령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 자타가 공인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까? 순종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말씀하셨거늘,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뱃사람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앞뒤가 맞질 않죠. 예. 하나님의 종들이 오히려 일은 안 하고 자기의 지식과 태도를 자랑질하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나를 던져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대한 항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아수르 제국의 횡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 제국이 되어서 이웃 나라를 약탈하고 합병한 아수르인들의 특별한 죄에 대해서 묻고 실제로 BC 612년도에 니누에는 잿더미가 되고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그건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정도의 그 발굴을 하게 된 아수르의 터를 발굴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책의 태도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죠. 어떤 약속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며 그들 역시 언약 백성의 일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들이 다가왔죠. 토마스 선교사가 다가왔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다가왔습니다. 그거를 또 미국에서 우리를 선교사들 엄청 지원했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기독교 입국론으로서 이 나라를 설계를 했던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70년 만에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12 대국이 되었지만 요즘 좀 힘들죠. 힘든 이면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요나서는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을 바꾸려면 회개를 한다는 그런 수학적인 공식이 성경에 나옵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이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있지 않죠. 이 니누에 같은 경우도 그 왕이 회개하고 동물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150년이나 뒤로 그게 넘어갔잖아요. 혹시 압니까?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할 필요가 원인이 삭제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요나보다 크신 이의 명령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